사도신경함으로 3월 21일 영화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따뜻한 봄이 되었지만 황사와 미세먼지가 날아와서 우리 친구들을 아프게 해요. 외출할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하고 손도 잘 씻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7가지 예배 규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잼잼잼잼 짝짝꿍 하나님을 찬양해 도리도리 예쁘게 하나님을 찬양해 엄마 아빠 손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봄 기온이 만연한 따뜻한 날씨 속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삶으로 나타나는 순종의 열매 맺게 해 주시고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아이들을 말씀대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지혜와 강건함을 주시고 믿음의 가정 속에 영적 거목들이 많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의 귀한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제목으로 자라날 수 있게 참된 가르침의 능력 부어주세요. 하나님, 최근 아픈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의 손길로 우리 아이들 붙들어 주시어 건강 회복시켜 주시기 바라며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시어 늘 함께 해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루빨리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지치신 몸 어루만져 주시고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길 바라며 목사님을 통해 우리 대형교회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지역사회에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권두건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5절, 16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목사님을 따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3월달 영화부 말씀의 주제는 언약이에요. 언약이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해요.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기뻐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기쁠 때는 언제인가요? 부모님께 선물을 받을 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인가요? 어떤 친구는 교회에 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어요. 다윗은 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다가 큰 사고가 있었어요. 수레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소가 펄쩍 뛰는 바람에 떨어지려 하자 웃사가 언약궤를 붙잡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멈추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잠시 놔두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있던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큰 복을 내리셨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이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도 되겠다고 생각하며 백성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했답니다. 장막도 만들고 거룩하게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다윗은 너무나 기뻤어요. 얼마나 기쁘고 신이 났는지 다윗은 자신이 입은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신나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갈은 기뻐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는 왕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에요 라고 말하며 다윗을 조롱하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며 춤을 추었답니다.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자 기뻐 춤을 추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았어요. 옛날 다윗의 때에는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함께 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다윗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듯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지키며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는 영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십니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모르는 자동차의 기능 중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핸들 왼쪽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짝대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걸 밑으로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방향을 지시하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언제 사용할까요? 차선을 변경할 때나 차로를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막대로 방향을 지시할 수 있다니 말이죠. 아마도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운전 중에 깜빡이 넣는 것을 잊어버려 큰일 날 뻔한 적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자동차에 있는 이 깜빡이 기능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주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않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시간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우사가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안전하게 그리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런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운반하려 했던 과거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무는 이 3개월 동안 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실패하게 되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매도록 했고,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걷고 특별한 이상이 없자 하나님이 언약궤 옮기는 것을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폈고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실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영아부 가족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다윗과 같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우리 가정들마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자 다윗은 힘을 다해 춤을 췄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눈으로 쳐다볼지 신경 쓰지 않고 춤을 춥니다. 자신의 바지가 벗겨진 것도 모를 정도로 말입니다. 또한 다윗은 왕복을 벗고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주인이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의 이런 모습이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다윗이 뛰며 춤을 출 때 드러난 살을 보며 왕이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갈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라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커녕 다윗을 비판하고 조롱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예배 관찰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 여러분, 우리는 감격과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쁨과 감격에 젖어 예배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어쩌면 결혼하고 출산과 육아의 시기를 보내는 동안 혹 깊은 영적 침체를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몸이 아프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의기소침해지면 부족의 치료사가 나타나서 어디가 아프냐라고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4가지를 묻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지막으로 노래한 것이 언제인가? 두 번째, 마지막으로 춤을 춘 것이 언제인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 언제인가? 네 번째, 마지막으로 고요히 앉아 있었던 것이 언제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 부족 사람들은 이 4가지를 마지막으로 한 것이 이미 오래되었다면 몸과 마음이 아픈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모일 때마다 우리 영화부에서는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를 때 율동을 하고요. 또한 반별 모임을 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기도하며 고요히 자신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건강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품위와 채통을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한 사람의 예배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품에 꼭 안아주시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